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일을 위하여 왔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아침에 본당에 나와 보니까 본당 실내 온도가 12도가 되더라고요. 겨울 같은 경우는 어느 분들이죠. 겨울에는 막 2, 3도 그래가지고 10도를 끌어올리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필요했는데 12도라니 저도 깜짝 놀랐고 또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 꽃이 피었다, 뭐 저기에 꽃이 피었다 이런 소식은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지만은 정말 그 꽃이 피었는지 안 피었는지 보지 못하다가 제가 지난 한 주간에는 저도 이제 직접 그 봄을 맞이를 했습니다. 서울숲을 산책을 했는데요. 거기 가보니까 산수유도 피었고 크로커스라고 하는 꽃도 피어 있습니다. 복수초도 피었고 또 한강변의 버드나무가 이제 연록의 빛에 물들어서 봄바람이 하늘거리는 걸 보니까 이제 봄이 왔구나 실감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사명감을 가진 듯이 철따라 피는 꽃을 보면서 우리 사람들도 각기 자기가 가진 사명을 철따라서 피어내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한 저도 돌아봤습니다. 나는 철이 들었나, 나는 철따라 살고 있는가 이런 생각으로 저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그 아버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야, 그 성경 말씀은 정말 1.1획도 틀린 것이 없이 다 맞는데 이 말씀만큼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말씀 중에 나오는 말씀인데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는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아버님은 그 말씀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죽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지 썩거나 죽은 씨앗은 싹을 틔울 수가 없어. 아마 예수님이 농사를 안 지어보셔가지고 잘 모르시나 봐. 예수님은 못 쓰셨거든. 물론 아버님이 이제 웃자고 하신 그런 말씀이긴 했지만 저는 그 말씀을 들은 이후로 이 본문 말씀을 읽거나 또는 미랄에 관한 말씀만 읽으면 아버님께서 저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이 언뜻 떠오릅니다. 이번에도 그랬습니다. 한 생각해보면 그렇죠. 씨앗이 죽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변화하는 것이죠. 싹을 틔우면 그런데 이 씨앗은 어떻습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화가 되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지만 그 안에는 여전히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씨앗은 우리가 신비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작은 씨앗이라고 할지라도 그 씨앗 속에는 잎이 이미 들어있고 그 다음에 꽃이 들어있고 열매가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지만 이런 그 자라나는 과정 속에서 씨앗은 자기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리죠. 그래서 자신을 부정하고 내세우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상징을 볼 수가 있고 자신을 내세우지 않고 부정하지만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죽지만 새 생명을 피워내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자기가 죽어서 새 생명을 피워내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의 사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해서 어떻게 됩니까? 열매가 맺혀서 누군가를 먹여서 생명을 살리고 또 남아서 땅에 뿌려져서 또 많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이 바로 씨앗의 사명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뿐만 아니라 겨자씨가 나무가 되는 그 비유의 이야기도 해주셨고 또 씨앗이 땅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하시는 말씀도 주셨습니다. 또 4가지 마음밭에 관한 말씀을 주시면서 목토에 뿌려진 씨앗이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렇게 그 씨앗과 관련된 말씀들을 많이 들려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감성이 굉장히 풍부하신 분이셨다. 그런 그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연의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비유를 말씀해 주실 때는 저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럴 때 나도 예수님을 닮았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이제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제가 깨닫는 일들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어떻게 보면 좀 섬세하게 이렇게 해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 미랄이 나옵니다. 자, 미랄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일까? 이걸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자, 미랄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존재겠습니까? 본인이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소중한 존재고, 자신이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존재라고 하는 것은 그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본다면 미랄이라고 하는 것은 뭐 생명이고, 다른 말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가장 소중한 것이고 가장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표준으로 해번역 성경을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자기의 목숨을 미워하는 사람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번역은 어떻게 되냐면 사랑으로 그 목숨을 버리는 사람은, 이게 이제 사실 원문에 가까운 그런 번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자기가 싫어서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땅에 떨어진 미랄이 죽는다고 하는 것,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바로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왜 죽느냐고 하는 것이죠. 그냥 자기가 싫어서 죽는 것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죽는다.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목숨을 포기하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시고 또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27절에 읽은 바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마음이 참 괴로운 거예요. 될 수만 있으면 그 길을 좀 본인도 피하고 싶은 거죠. 네, 괴롭습니다. 벗어나고 싶어요. 그런데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때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왔다. 이렇게 자기의 사명을 되새깁니다. 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할 때에 반드시 뭐하고 연결을 시키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것을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길은 곧 영광의 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이 말씀이 주는 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그를 믿는 사람들이 더욱더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미랄은 예수님 자신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미랄이라고 하는 것이 상징하는 바는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것,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랄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께서 자신이 미랄이 되셔서 땅에 떨어져서 죽을 것이다. 이렇게 결단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고백을 합니다. 그때 이제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우리가 문맥들을 잘 봐야 됩니다. 제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한다. 이런 제목이었잖아요. 결정은 하나님께서 한다고 하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이 말씀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다고 하는 말씀도 그 말씀과 같은 맥락인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를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이 다르고 선택은 항상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고 선택은 항상 인간이 합니다. 항상 인간이 하는데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선택을 했더라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다. 이런 맥락의 말씀을 제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에 드렸고 오늘도 같은 맥락의 말씀을 또 보는 것입니다. 자,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내가는 하나님이시죠. 또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가능하게 되겠습니까? 자, 바로 미랄의 사명을 감당하기로 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반드시 순종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고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의 동역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에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미랄은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기꺼이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나눔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연결시켜 보았습니다. 바로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행위, 그것이 바로 미랄을 땅에 뿌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을 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그런 일들이 영광되게 하시는 것이다. 자, 그래서 교회는 지속적으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 그 미랄을 나누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결단하시자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오죠. 29절 말씀을 보면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아까 지금 설명드린 그 말씀이죠. 내가 이미 영광되게 하였고 앞으로도 영광되게 하겠다. 이제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이 들려왔는데 거기에 있는 무리들이 함께 들었다. 이렇게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어떤 사람들은 천둥 소리가 들렸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천사가 예수님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깨우치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씀이 가진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자, 하늘의 소리가 들려온 이유는 예수님을 깨우치기 위한 것이 아니고 무리를 깨우치기 위한 말씀이었는데 정작 그 무리들은 이게 천둥소리인지 천사의 소리인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 내용은 무엇인지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시시각각 누구나 들을 수 있도록 들려주시고 볼 수 있도록 보여주신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소리가 있음을 가늠할 뿐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깨닫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보다 그렇게 그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깨닫지도 못하고 희미하게 그냥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대충 이렇게 살아가면 되겠지. 그러다가 이제 다른 길을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봄이라는 계절을 맞이하면서도 이 봄이라는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피어나는 작은 꽃과 또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봄만 되면 요즘에 우리가 뭐 때문에 고민합니까? 미세먼지 때문에 엄청나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잖아요. 또 이제 봄이 이제만 왔는데 또 한편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금방 여름 오는 거 아닌가? 벌써 저도 어제 운전할 때 에어컨을 키면서 이렇게 운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봄이 지금 이제 왔는데 바로 여름 오는 거 아니야? 이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무섭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소리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자꾸 깨닫지 않으려고 하고 깨닫지도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또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소리를 들려주고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또 그 소리를 듣고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이 소리는 저마다 다 다르게 들릴 거예요. 또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또는 그와 관련된 또 독서를 통해서 하늘의 소리를 잘 듣는 편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런 경로가 아니고 다른 경로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분들이 계시겠죠. 바로 하나님의 하늘의 소리,
이것은 우리들이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들리지 않아요. 제가 한 그 말씀을 준비할 때도 제가 뭐 다른 생각에 막 빠져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막 삶이 막 바빠가지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하늘의 소리는 마음이 너무 분주하면 들리지 않는 거예요. 조용히 묵상할 때, 기도할 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하루에 한 번씩은 시간을 정해놓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너무 여러분들이 세상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여러분들 정신없이 분주하게 여러분들 살아가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표대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은 최소한 여러분 30분 정도는 내가 이 시간만큼은 내가 정신에 집중해서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갖겠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그냥 그런 생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하고는 굉장히 다른 삶이 펼쳐진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자, 이 일이 뭡니까? 바로 그것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해야 하는 것이 바로 그 일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해야 할 그 일을 생각하기만 하면 어떠냐면 예수님의 마음도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괴로운데 근데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고 자기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괴롭지만 순종하시는 겁니다. 자,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 뒤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라고 예언하셨으니까 부활할 걸 아셨을 거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지만 절대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영광을 생각하고 그 길을 걸어가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가 걸어가시는 그 길에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만이 선명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정말 부활할지 아닐지는 예수님 본인도 알 수 없는 사실이었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 고난을 당한 다음에 사흘 뒤에 부활할 거야. 이게 확실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은 여러분들 쉬워 아니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제가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내가 살아날 것이 분명하다. 기꺼이 죽겠어요. 다시 살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데스타가 되겠죠. 저기 죽었다 살아나는 목사가 있어. 그 교회로 가자. 여러분 그 사흘 동안 여러분들 그렇게 되면 죽지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아마 다 원해서 살인해서 죽으려고 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그런 관점에서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할 거니까 나는 기꺼이 죽겠어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이 결단하실 때는 십자가와 고난과 죽음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기꺼이 자기가 땅에 떨어져 죽는 미랄이 되고자 하신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하셨죠. 그러니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것이에요. 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사실 죽은 것이 아니고 변화된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는지를 아는 것을 우리는 사명을 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명을 깨달은 다음에 중요한 것은 뭐예요? 결단이죠. 내가 어떤 일을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만 알고 거기에 멈춰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모르는 것이 우리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죠. 그러나 사명을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결단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깨닫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그러니까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만문이라고 하는 허상에 붙잡혀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에 빠져가지고 그 삶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곳에 계신 분들은 내가 다 하나님의 동역자로, 창조의 동역자로 부름을 받았다. 이런 사명을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고 또 결단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미랄을 땅에 뿌리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결단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영광을 받으셨고 또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명을 분명하게 아는 사람들은 비록 그 앞에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또 힘든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고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도와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사용할 미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 미랄을 뭉쳐주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네가 땀 흘려가지고 수고하고 버는 것인데 그 소중한 것을 뭐 이웃들과 나누면서 살아. 네가 뭉쳐주고 살아야지 네가 부자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지. 뭐 이렇게 세상에 그런 그 이야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소중한 그 미랄을 어떻게 해요? 땅에 뿌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이것을 자신만을 위해서 여러분들 사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미랄을 움켜쥐는 것이에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나누시면 그것이 바로 미랄을 땅에 뿌리는 행위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땅에 뿌릴 때에 반드시 그것은 죽어 없어지지 않고 변화되어서 선한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그럼 그 선한 열매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을 살리고 또 이웃을 살리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생명 살림의 역사가 여러분들 일어난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여러분들 꼭 가지시길 바랍니다. 대충 그냥 천둥 소리인지 아니면 천사의 소리인지 들었다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그 천둥 소리도 아니었고 천사의 소리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늘의 소리를 분명하게 듣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늘의 소리를 들었을 때는 그냥 그것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영광되게 하시는 삶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듭 기도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소중한 목숨까지도 기꺼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주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심으로 우리에게도 새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각자에게도 주신 사명이 있음을 압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미랄을 땅에 뿌려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의 소중한 곳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